우린 지난 주일날, 새해 첫 주일날 사명을 받고 직분자 임명식을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참 귀한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작년부터 조금씩 시간이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생소하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헌금하고 전도는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아예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보를 검색하면서 언제 전도에 관한 설교를 했는가를 살펴보니까, 물론 큐티하면서 또 본문 속에 그런 어떤 본문들이 있을 적에 지적은 합니다만, 그것을 주제로 설교한 적은 2013년도에 하고 아직까지 안 했어요. 10년 만에 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설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빈번하게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하고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에 끌고 오는 것을 전도로 규정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커지고, 헌금 많이 해야지 교회가 부자 되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조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 중에 하나죠. 다른 것으로도 수없이 감사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도 감사하는 것, 그 감사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원에서 마음속 깊이 진짜로 감사가 나올 때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봉투에 넣을 적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가 질문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것 가지고 소고기 한 근 끊어서 가족들과 그냥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마음에도 없는 감사 해봤자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 교회는 좋을지 몰라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무나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아무나 전도하도록 내붙이죠. 전도의 개념마저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할 전자고, 도자는 사실 번역을 잘못했는데 한문으로 길 도자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 교회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복음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도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그냥 복 받으려고 온 자가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복음으로 도전받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면 전도하지 말라 해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의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오늘 같은 기회에는 한 번씩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도전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가정에 아이가 낳습니다. 이게 전도에서 거듭나는 것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젖을 먹이고, 좀 더 크면 이유식을 먹이고, 좀 더 크면 일반 식사를 하게 하고, 또 학교도 보내고, 대학교 졸업하게 해서 그 다음에 직장에 취업해서 돈 벌게 하죠. 비로소 그때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 이전에는 계속 그냥 소비만 하는 입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생산하는 자로 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은 생산하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숫자 늘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그냥 껌 주어서 밖에 나가서 막 껌 팔고 돈벌이 시키는, 우리 어릴 때는 그것을 앵벌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시대의 전도는 앵벌이 수준입니다. 앵벌이 수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전도할 수 있는 자는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진짜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바른 도구로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 온 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실컷 제공받아서 이제 대학까지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취직할 생각하지 않고 백수로 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적에 나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되는가? 이미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해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백수로 빈둥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뒤에 1년에서 가장 중요한 예결성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도전만 받기를 원합니다. 짧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화 한 가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화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이디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 아바바죠. 저도 겨우 알았습니다만 거기 어느 복음주의 교회에 신자 두 사람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타고 있던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한 사람만 생존했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인터뷰도 하고 했겠죠. 그 와중에 이제 추락하기 전에 한 20여 분 동안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져도 싫어합니다. 자기하고 같이 한 교회에 신앙생활 했던 믿음 좋은 앤드류 미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같이 타고 흔들리고 그래서 기내 방송 비상 착륙할 거니까 안전띠를 메고 꼼짝하지 말고 이런 막 급한 방송들이 막 나오겠죠. 사람들은 막 웅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속도를 보니까 비상 착륙할 가능성이 없는, 그때 자기 옆에 있던 앤드류 미킨이라는 자가 큰 소리로 여러분들 진정하시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기에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급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전한 복음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책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이 생존한 사람이 그 앤드류 미킨이 급하게 큰 소리로 아주 또박또박 복음을 5분 내지 10분 동안 전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한 20여 명의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선언하고 주께 기도하면서 쾅 하고 그냥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그 급한 상황에서 앤드류 미킨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20여 명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앤드류 미킨이 거기 없었다든가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것은 실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왜냐하면 if 가정이 없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에서 앤드류 미킨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20여 명의 사람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약에라고 하는 가정을 해서 도전받을 필요가 있죠. 교훈받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앤드류 미킨이 거기에 없었다면, 또는 있었어도 그렇게 빨리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이 없었다면, 또 어떤 용기가 없어서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20여 명의 사람은 예수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앤드류 미킨 같은 복음 전함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백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구원받아야 될 20여 명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쾅 하고 가버리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짧은 시점보다 훨씬 더 다급하고 절박한 시기죠. 일반 세상 사람들도 지구의 시간이 5분, 지금 뭐 1분 몇 초 전인가? 그러다가 약간 뒤로 갔다가 또 앞으로 당겨졌죠. 세상 사람들도 지구의 종말이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거죠. 지구가 계속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염을 줄인다 그래도 인간은 오염을 없게 할 수 없습니다. 일찍 망가져서 10년 만에 끝날 것을 오염을 계속 줄이고 일회용품 안 쓰고 해서 그것을 조금 연장한다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했던 그 상황도 보면 비행기가 추락해서 곧 다 멸망해버리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받은 비행기로 친다면 추락하다가 땅에 쾅 해서 그냥 다 가버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두고 너희들한테 디모데 니한테 엄하게 명령한다 라고 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두고 절박한 결론, 세상의 종말을 전제하고 엄히 니한테 명령한다. 복음을 전해라. 그래놓고 3절 4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이게 구체적인 복음 전해야 될 상황이죠. 절박한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이거다. 3절의 원문을 보시면 왜냐하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경계하라. 왜냐하면 때가 이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때입니다만 주님의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런 상황이라면 다 끝나는 거죠. 거기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 헛짓하고 있다. 때가 이르러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더더욱 너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후반 또는 2세기 초에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상황이 이 정도라면 오늘 이 시대는 두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가 비행기가 추락의 어떤 고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땅에 떨어져서 폭발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 지구촌에 있는 어떤 상황들은 내일이라도 지구가 그냥 이 우주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핵무기죠. 그렇죠?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주의 명령 앞에 더욱 긴장해서 서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내가 앤드류 미킨처럼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이
기회를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가정, 물론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구원할 자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럼에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2절 3절 이하에 나타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 세 가지 이유를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뭡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오늘 이 시대와 똑같죠. 세상은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보면 됩니다. 바른 교훈 받습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좇는 스승을 많이 둔다. 귀가 가렵다는 말은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서 못 견디고 어떤 새로운 것, 흥미로운 것을 막 그럴싸한 정보를 막 듣고 싶어. 세상 이게 인간의 부패한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막 가짜 뉴스가 막 화끈한 어떤 이야기면 막 옮기고 막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 말고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아니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귀가 너무 가려워서 자꾸 새로운 것, 그러니까 허탈한 이야기를 좇을 수밖에 없고 그런 선생들이 판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쭉정이들의 길을, 가려운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엉터리 스승들,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다 정당한 라이센스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연예인들 1년짜리 2년짜리 하고, 저는 아직도 뒤집어지게 화가 났던 경우가 뭔가 하면 서세번 알죠? 제 고등학교 2년 선배입니다. 자주 대화는 안 했지만 그때도 학교에서 참 막 웃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봤죠. 그런데 어느 날 신학 한 해 그러더니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가 되고 뉴스에 어떤 사람을 붙들고 방언을 막 하면서 그걸 보면서 참 한국교회 참 끝나도 한참 끝났다. 저 조생이가 신학 졸업하고 목사 한 수 받을 적에 이거 아니다. 제가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예언 아닌 예언. 물론 뭐 합동이나 통합해서 7년 공부하고 2년 거의 만 10년의 목사 한 수를 받는, 그렇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만 여기에도 가짜가 수두룩하게 나오죠. 이런 시대에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진짜처럼 허탄한 이야기를 꾸며내죠.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다니엘 기도 방법이 있고 무슨 요나 기도 방법이 있고, 작년입니까? 요나의 기도가 인기가 있는 것이, 요나의 기도는 3일만 해도 어떤 결판이 나기 때문에 요나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 뭐 솔로몬의 뭐 1000번째 이거는 뭐 별로 인기가 없다. 1000번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이 시대 교회판입니다. 거짓 스승들이 귀를 가려하는 그 신자들의 귀를 긁어주기 위해서 허탈한 이야기들이 판을 치고, 정작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복음은 아예 없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훨씬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체험하고 그게 증인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예언하고 선포했죠. 우리는 증인이 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 교회들이 이런 시대, 바른 교훈들을 받지 않고 허탄한 사욕을 좇는 그런 어떤 스승들에 의해서 가려운 길을 긁고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로 판치고 있는 이런 죽은 교회 시대, 타락한 교회 시대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얼마나 귀중한 명령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헌신 예배로 선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고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거짓 스승들이 판치고 교회가 온통 허탄한 것으로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말은 절박하게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원문대로 다시 설명하면. 왜냐하면 곧 추락하면 다 끝나니까.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절박하게 항상 준비해라. 그래서 때를 얻으면 전하고 때를 못 얻을 때는 준비하고. 그러므로 항상 인내가 필요한 오래 참음. 제가 이것이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그랬죠. 신앙생활 해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인내입니다. 막 일하고 하는 것은 몸은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 사인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뭐 딴짓하면 힘들 줄 모르는데 집중은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참아야 될 때가 사실은 가장 힘든 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인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인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성경은 인내하라고 그러는데 고구마 갖고 와라, 진돗개처럼 물어라, 헛떡으로 이러면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의지로 사람들을 교회에 끌고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도의 방법이 난무한다는 것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방법이 난무한다는 것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 사이에 자식이 엄마한테 뭔가를 구할 적에 방법이 필요합니까? 뇌물 갖고 옷 잘 입고 막 말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엄마가 줍니까? 조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엄마의 아들이라는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그렇게 기도의 방법들을 많이 만들고 언제 다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꼬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래서 그런 기도 방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아들이면 성령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믿으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복음을 바르게 알아서 바른 복음을 그냥 전파하면 됩니다. 듣는 자가 교회 오든지 말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죠. 전도지도 보면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교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학벌이 이렇다, 또 건강하는 비결, 침 놓는 방법 이런 거 막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전도지 그래놓고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죠. 복음 전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명령 앞에서 가장 먼저 돌아와 봐야 되는 것은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라면, 아니라면 훈련해야 되고, 있는 자라면 지금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파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 중심에 중요한 사명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절박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어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오래 참음, 그 다음에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함, 이것은 뭡니까? 전도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양육하고 훈련, 아이만 낳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무책임한 자들은 아이 낳아서 그냥 내과에 버려버려. 전도만 하고 나머지 안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낳았으면 책임지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양육하고 성장해서 직장 들어갈 때까지 키워내야 돼. 이게 전도하는 자, 전도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죠. 이 시대 교회들은 전도는 오만상 강조하면서 그 뒤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전부 젖병 물고 앉아 있습니다. 전부 얼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들 앞에서 나는 복음을 전할 만큼 성숙했는가?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오해야 될 것이 바로 5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근신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훈련이죠. 전도하면서도 전도하기 전에도 전도할 훈련을 해야 되지만 전도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목사라도 하루 매일의 말씀 묵상하고 살면 온갖 나쁜 생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몸을 처복종시키면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때를 얻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며 근신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따르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세상은 방해합니다. 사탄은 공격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고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각오를 해야 되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곧 박살날 때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허탄한 것만 쫓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저는 작년, 재작년, 또 그제 몇몇 지체들로부터 예전에도 김성훈 목사님도 그랬고, 내가 신학에서 목사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나는 모르죠.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잘 모르지만 얼마 전에도 몇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나는 두 가지다. 자식을 보는 부모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말리고 싶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고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너희들이 목사 되기를 원할 거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어떤 상황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헌신자로 서서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천신만신 개판이다.
전신만신 엉터리다. 그럴 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니? 바르게. 우리에게 올 한 해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훈련이 있는,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근신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또 다른 생산자를 키워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중에 참으로 귀한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증인으로 잘 살지 못합니다. 우선은 증인은 사건을 보고 체험한 자만이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의 산 증인 노릇 잘하게 하시고 그것을 잘 공부하고 훈련하여 복음을 바르게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들이 헛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에 속한 주의 지체들, 절박한 마지막 때의 임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준비하여 주의 성령께서 필요로 나를 도구로 쓰기를 원할 적에 기꺼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서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상황에 앤드루 미킨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구원해내는 복된 주의 도구로 사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